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지만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공동체 안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의 기원과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 지침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능력이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처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거룩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점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거나 눈에 띄는 은사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를 가진 사람의 우월함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그 뜻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이 은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신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 또는 예언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령함의 척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끌려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넋을 잃은 채로 신령함의 절정을 맛보기 위해서 우상에게 이리로 저리로 끌려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황홀경 또는 무아지경을 경험하고자 애썼던 과거의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의 과거에 그 우상에게 이끌려서 황홀경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아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우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갖 행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하면서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노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사람이 노력해서 무아지경에 이르고 뭔가에 이끌려서 황홀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다고는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치 예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그렇게 황홀경을 구경하고자 하는 황홀경에 빠지고자 했던 그때와 다른 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대 배경을 보면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르가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는 주라고 선언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진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탁월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성령의 최선의 선택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타인의 은사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일부분을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이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번역하기 전의 단어는 다른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봉사의 역할을 맡겨진 것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그 은사를 갖고서 직분의 자리에서 실제로 활동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단어를 열거합니다. 성령, 그리고 주, 여기서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은사의 원천자이죠. 은사를 주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모든 직분의 주권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동력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은사랑 성령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직분과 주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역과 성부 하나님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이 공동체 내의 다양성이 결코 이 분열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다른 모습들이 결국 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은사가 더 신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타협이 아닙니다. 너와
다른 형제의 은사 뒤에 계신 같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갈등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성한 다양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은사를 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은 서로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은사의 방향은 똑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이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날 때 주목받아야 할 대상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사는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을 유익하게 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와 운반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함께 실어 나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함께 실어 나르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얼마나 신비로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 은사는 과연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가, 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만들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절대로 우열을 묻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협력한다는 원칙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사 사용 지침서는 은사를 사용하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이 목록은 모든 은사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은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 가지 은사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의 그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을 감사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사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했습니다. 누구는 더 특별한 체험을 가졌다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 신령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방언과 같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은사를 열거하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조절합니다. 가르침과 관련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앞부분에 두고 방언, 통역, 그러한 은사를 마지막에 위치시킵니다. 이 순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다 순, ABC 순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도성이 있는 순서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따라 각각 나누어진 은사이지 방언이라 그래서 통역이라 그래서 A급이고 지혜라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라 그래서 B급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열거해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조용한 것이지만 어떤 은사는 강력한 것, 어떤 은사는 눈에 띄는 거지만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은 것. 하지만 바울은 그 다양함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든 저러한 은사든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그 은사의 출처는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양함은 그래서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주셨기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출처가 똑같은 곳이기에 나는 이러한 은사, 너는 저러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은사를 받는 기준은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선물입니다. 목사이기에 1번 은사 주고 장로이기에 1번보다 더 좋은 은사 주고 성도이기에 10번 은사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는 이 은사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는 저 은사야 해서 그의 뜻대로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은사를 주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치는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에게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전체를 보시는 동시에 무엇을 보십니까? 각 사람을 보십니다. 숲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몸의 지체가 손과 발과 눈으로 각각 제 기능을 하듯이 성령님은 공동체라는 큰 숲 안에서 그 나무 하나하나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아시고 그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A에게 B라는 은사를 주셨으면 분명히 그에 맞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A에게 B라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에 합당한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은사는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은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사를 점검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중하게 맡기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은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공동체 전체를 살피시면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높아질 이유도 없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왜 저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절대로 몰아서 주지 않으십니다. 서로 필요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부족한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은사는 내가 채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십시오.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용될 때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자족하고 은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각자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